오늘 밤 이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달포가 지나버렸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 보내시다가 수신자를 착각해서 엉뚱한 분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은 엉뚱한 문자 보낸 적 있으시죠? 이해하신 분은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웃는 분도 경험이 있고요. 또 글자 한자를 잘못 보내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도 당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재밌는 내용을 적은 문자,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주 뒤지게 혼이 났답니다. 이유는 할머니께 문자를 보내는데 할머니 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글자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할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냈다가 그 문자를 할머니께서 아버님에게 보여줘서 아주 박살이 났다고 하네요. 문자 보낼 때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여고생이 학원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내야죠. 데리러 와, 엄마 데려와, 이렇게 데리러 와 이렇게 보내는데 임마 데리러 와 이렇게 했다가 너는 공부 안 하고 어떤 놈 사귀냐고 얼마나 밤새 혼이 났는지 밝히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더 재밌고 야한 얘기도 많지만 강단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궁금하신 분은 제게도 좀 주세요 하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함께 아까 인사하셨지만 이번에 꼭 안아주시면서 제가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제가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니라고 대답하는 분이 한 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 리 없겠지만 인사 시간이 길어지면 설교 시간이 짧아집니다. 금요 밤 기도는 제가 좀 편안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 참 좋고요. 대신에 초신자나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 참 좋고요. 또 금요 밤 기도에는 우리가 제시한 이런 문제들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대예배 시간에는 설교를 해도 붙잡고 오래 기도를 못 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이제 우리 밤 기도에도 여기를 가득 채우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7시에 고등부실에서 중보기도를 배우려는 분들이 18명이나 모였습니다. 저까지 하면 19명, 한 20명 정도 모였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중보기도를 하라는 제 말에 여러분 순종해서 중보기도 모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우리 안나회가 목사님 설교와 예배가 은혜롭게 해달라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권사에서는 팀을 짜서 월요일날 저녁 8시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여전도에서는 매주 화요일날 또 팀을 짜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분들에게 중보기도를 하라고 말은 해놓고도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부터 돌아온 화요일, 그리고 한 주간 전도훈련 가진 다음에 또 2주간 동안 이렇게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6주 빠지지 않고 나오셔도 3주 빠지지 않고 나오셔도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잠깐 그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한 성경 구절이 오늘 밤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깊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밤 중보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중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중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시테스, 따라해봅시다. 메시테스, 메시테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중개인, 또 대리, 사절, 대리인, 화해자, 조종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영어로 중보라는 말을 intercession,
제가 여기 교수님 계셔서 발음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인터세션이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쪽 저쪽 가운데에 위치하여서 서로 연결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중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쉬운 말로 하면 이게 뭐냐, 중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사고 팔려고 할 때 두 사람 사이를 중개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중개하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려면 어딜 찾아가야 됐을까? 옛날에는요, 복덕방. 예. 요즘 말로는 어디 찾아가야 됩니까? 공인중개사무소. 맞습니까? 예, 그래요. 객소리입니다만 복덕방하고 공인중개사무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복덕방에는 영감님이 계시고, 예,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소장님이 계십니다. 맞으십니까? 예, 그래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기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 임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중개를 하는 일입니다. 적당한 가격에 흥정을 붙여서 서로 조정해주고 거래가 성사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중개인을 만나면 쉽게 거래가 성사되지만 미련한 중개인을 만나면 서로 언짢아서 마음 상하고 거래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기서 중보라는 말에다가, 이런 중보라는 말에다가 기도를 붙인 겁니다. 결국 중보기도라는 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행위. 너무 어렵습니까? 그냥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남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을 위해서 내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의 기도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걸 발견하지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는 더 쉽게,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도 중보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분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밤 중보기도 한마디도 안 하실 분만 아멘 해보실래요? 전 누군가를 위해서 분명히 중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모두는 중보기도와 더불어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 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일터와 또 사업장과 구역과 기관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그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는 기도를 이 밤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밤에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막에 올립니다. 사람아, 너는 유다 땅에 이렇게 말하여라. 사람아, 너는 유다 땅에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사람아 하고 부른 이 사람은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97년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앞에 나타나서 마침내 예루살렘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왕이 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몇 달밖에 안 된? 석 달 된 어린 유다 왕 여호야긴과 유다 사회의 상류층에 해당되는 엘리트들을 다 대부분 인질로 끌고 갑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 땅에다가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헛개비로 세워놓고 바벨론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가운데 나이가 25 된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으로 예헤즈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예헤즈켈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예헤즈켈,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께서 다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을 수행하는 아버지 모습에서, 할아버지 모습에서 충분히 제사장의 그 제사에 쓰여지는 모든 이런 행위들을 다 보고 충분히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되던 해에, 자기 나이로 30세 되던 해인 주전 593년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예언자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예언자라는 건 앞일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고 말씀을 그에게 뭐 했어요? 예탁했어요. 맡겼어요. 그게 예언자예요. 구약시대의 예언자를 점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탁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서 나는 에스겔이고요. 그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그러니까 그가 태어난지를 얘기하는 거죠. 달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예언자가 된 에스겔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졸립지만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신 바짝 차려 들어야 돼요. 에스겔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유다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다고요? 고발하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말하여라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가서 말하느냐? 결국은 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고자질이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보다 높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대상이 없어서 에스겔을 불러다 놓고 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유다라고 하는 이 민족, 다시 말해서 북쪽은 뭐예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지 150년이 훨씬 지나버렸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조그만 소도시 작은 국가였던 이 예루살렘을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어요. 멸망시켰어요. 그 멸망해야만 했던 이유를 에스겔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유다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에게 가 이 얘기를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24절에서 유다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유다 땅아, 너는 진노의 날에 더러움을 벗지 못한 땅이요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못할 땅이라고 하지 않고 못한 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시제가 언제입니까? 과거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끌려오고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올 그 당시 과거를 떠올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유다야
너는 진노의 날에 더러움을 벗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 즉 멸망당하는 날에 더러움을 씻어줄 은혜의 단비를 얻지 못해서 저주의 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셨더라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차없이 그들을 잘라버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유다의 더러움, 즉 죄악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들추어내십니다.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자들에 대하여, 제사장들의, 종교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시자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가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을 하도록 깨우쳐주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 뭘 당했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건성으로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더러움, 그들의 죄악을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이익을 사자들이 짐승 한 마리 잡아놓고 서로 먼저 뜯어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으로 비유를 했어요. 백성들의 생명을 죽이고 백성들의 재산과 보화를 탈취했고 그 과정에서 남자들을 전부 다 소집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들어 과부들을 많이 만들어버렸다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물건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백성들이 눈이 멀게 만들었어요. 이런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저들의 하나님인가?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었나? 하고 당신 스스로가 모멸감을 느꼈어요. 모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도 들추어냈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는지 시작.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이리떼와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먹이를 뜯어먹는 이리떼와 같이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백성들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던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얼굴이 화끈화끈한 면이 텔레비전에 하나 나왔어요. 중국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뇌물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잘라버린다고 그러네. 시진핑이 요즘에는 중국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보면 가차없이 잘라버린다고. 이거 얼마나 무질서한 사회입니까?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 말할 수 있는 예언자들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당신을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했어요. 28절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는지 시작. 그런데도 그 땅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해칠하여 덮어주며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주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 주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전한다. 이들이 전한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그들 귀에 좋은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들 귀에 달콤한 말만 전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지도자의 잘못을 질타하기는커녕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기는커녕 그들의 죄악을 해칠하며 덮어주고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거짓말해서 그들을 용기를 북돋아준다고 말하고 심지어 거짓으로 점을 쳐주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였던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백성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이 땅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들을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백성들은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것을 강탈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약한 사람들 걸 빼앗고 강탈했습니다. 특별히 나그네들, 여기서 나그네들은 외국인들을 말해요. 그 땅에 집이 없는 사람들, 외국인들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에스겔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땅을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제가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참 많습니다만 적지 않은 분들이 자기 눈앞에 먹이를 뜯는 사자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겠습니다만 지금 총회장님과 전 총무 송아무개 목사님 그리고 총회본부의 사무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간사가 10억 원을 넘게 해먹었어요. 돈 장난을 했습니다. 저 그래서 총회비 안 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전 총무 송아무개 목사님은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현 총무를 고발했어요. 그걸 들춰내려고 하니까 총회장은 여기에 가세해서, 왜냐하면 두 분이 친한 친구거든요. 총무를 파직시키고 새 총무를 뽑겠다고 불법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성결교단 대의원 목사님 장로님들이 서명을 하고 우리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임시총회가 곧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다 들춰낼 거예요. 저는 대의원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만은 불행한 일입니다. 얼굴이 뜨끈뜨끈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낸 총회비로 그들은 술집에 앉아서 술을 먹고 그걸 영수증을 첨부해서 돈을 타내는 사람들이었답니까? 근데 그걸 또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나 보죠.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을 생명의 영생애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고 자기가 출세하는데 성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재산과 보화를 교묘하게 강탈하는가 하면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타락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비윤리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잘 나가면 뭘 해도 다 된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전에 드려진 거룩한 헌금을 불법으로 유용합니다. 눈먼 돈으로 생각해요. 자신들 스스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행동합니다.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정치, 경제, 지도자의 잘못 행위를 싫다기는커녕 조창기도에다 치고 가가지고 그들 앞에서 기도 한번 해주고 봉투 받아오는 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들의 감출 수 없는 부정직한 죄악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러다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일하다가 그만 대학생들한테 세례 계란 세례 받았잖아요. 집에 던지고 나가라고. 그 아무개 대통령 됐을 때 그때 조창기도에 인도했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 피로 정권 잡은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조창기도를 한다면 뭘 위해 축복해 주겠다. 정의가 없어요. 그저 돈 많이 생기고 인기 없고 자리만 높아지면 눈이 펄개서 달려드는 사람들.
그들 위해서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거짓으로 미래를 점쳐주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고 자기 감정과 느낌과 유익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 스스로 모욕감을, 당신 스스로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민족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너무 염려됩니다. 세습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읽어놓은 거 남주기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식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고도 모자라서 권력까지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기가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를 고발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예언자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유다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을 찾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유다의 백성 사이에서 온몸으로 중개할 사람, 온몸으로 중보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못 찾으신 겁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이 일을 하셨다니까요.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5장의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그랬는지 다 같이 들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사사시 돌아다니며, 제가 자꾸 이렇게 과장해서 읽어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보고 찾아오느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사사시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몇이라도 찾으면,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들은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 당시 예레미야는 바보 취급, 미치광이 취급당했어요. 매국노 취급당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백성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어요. 곧 멸망합니다. 곧 바벨론에서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한 사람을, 예레미야를 아무도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미치광이라 생각했고, 심지어는 왕도 그를 잡아다가 땅을 파고 그 속에 묻어버리고 집어넣고 거기서 굶겨 죽이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끄집어내게 하셨죠. 그리고 계속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가 미치광이 취급받으니까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레미야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명까지 디스카운트 해줍니까? 몇 명에서 시작했어요? 50명에서 80% 디스카운트. 그리고 몇 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있어서 몇 명을 찾으십니까? 한 명. 10명 고사하고 몇 명이 없었어요. 한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당했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31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그랬는지 시작.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고 내 경로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왜 멸망됐는지 아시죠? 왜 유다가 망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한 명이 없었어요. 한 명.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안 돼요. 정말 이건 아닙니다. 이 민족을 이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됩니다 하고 기도했던 모세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시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용서받게 만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먼저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완악해졌으며 얼마나 악해졌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가까이 임했는지 아는 사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긍정의 말, 긍정의 힘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만 말해요. 아니에요. 이럴 때 온 백성과 온 성도들, 위정자들과 목회자들의 잘못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고 이 시대를 제대로 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몸으로, 마음으로, 아니 삶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이 땅을 향하여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쓴 사람, 영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더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온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추구하는 목회자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무기력을 거룩함으로 포장해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쩌면 바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다 거룩하게 행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정의를 행해요.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쑥덕거리고 음모하고 비방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런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목숨 걸고 안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지, 순간적인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자기 유익을 계산해서 챙길 것 적당히 챙긴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눈을 의식하고 그래서 위선 떨고 포장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죠. 말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정작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이 역사상 한 분 계셨습니다. 그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시대의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맞고 서 있는 그 사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중보자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주 진실된 사람이 이 땅 어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늘도 고난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북한의 끓는 불을 잠깐 쓰러뜨리면 대한민국 불바다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38선 휴전선이 그냥 서 있는 게 그냥 요즘 젊은이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걔를 살라고 그러라고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단추 하나 누르고 마음 한번 바꿔버리면요, 연평도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저기서 바로 날라옵니다. 삼천포 살 때는 걱정이 안 됐는데 거기까지 내려오려면 굉장히 먼데 어디서 적당히 또 어디 도망갈 구석도 찾았을 텐데 이게 바로 서울 북한 턱 밑에 와 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정말 신실한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려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아직은 하나님이 북한의 끓는 불을 남쪽으로 흘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동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직은 나는 그 사람이 못돼요라고 할지 몰라도 이제부터라도 이 시대의 영적인 위기감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 민족 사이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고 서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무도 보지 않는 거기서도 정의로우십시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진리를 행하세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젊은이들 기억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고 나만 아는 거기서도 하나님 제가 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돼야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안성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 못 드립니다. 부단히 그런 사람이 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여기 동안교회 아무개 있잖아요 하고 이렇게 금방 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찬송을 안 부르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정칠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죄악된 것이 많은지를요. 남들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엊그저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가슴을 두들길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백성들 앞에 선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제가 지금 58분입니다.